이게 구장은 또 건너뛰었는데 이 구장에는 이 구장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오늘 10장 공과에서는 11장을 배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10장부터 11장을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권력을 가지고 나봇이라는 조그만 사람을 죽였지만 나봇은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편이 되어줬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주님은 나의 어떻게 되죠?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백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백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백 가지고.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백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네.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백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로 11절은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입니다. 70인을 죽이는데 특별히 이 왕자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너네들 거기 70인의 왕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왕자들을 갖다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다 마음을 돌이켜서 70인을 다 죽여서 어떻게 하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후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 함께 있는 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몰수히 죽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자,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이 아합 왕이 건재할 때는 그 왕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록을 받고 왕 앞에 아부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사육신같이 그런 믿음의 절개를 가져야 돼. 신숙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한명이가 그때 당시에 수양에게 큰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을 3대나 걸치면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지만 끝내는 그 무덤이 파헤치고 그 시체가 목이 잘리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은결이한테 콩 심으면 뭐 나냐? 그랬더니 쓱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나와 한심한 거죠, 내가. 콩이 나지 뭐가 나요? 맞아, 콩 나지. 그래, 콩이야. 그러니까 네가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이 나고 나쁜 걸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게 나는 거야. 네, 그게 쉬운 원리지만은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사르밧과 수넴 여인이 선을 심으니까 7년 기근도 피하게 되고 또 7년 기근 피해서 돌아오니까 또 모든 재산을 찾아주고 그 반면에 아합은 권력을 가지고 나봇의 밭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합을 갖다가 예후를 들어서 숙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나무와 집값풀로 지은 집. 때가 되니까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굴복했지 정말 충성심으로 굴복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충성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만 또 아합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민심이 돌아서고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요. 이제 악정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연산군이죠. 연산군이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더라고요. 후궁이 10,000명이나 되었대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 연산군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얼마 모이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악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명이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시아의 형제 40인이 죽어요. 이 아시아는 누구냐?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도 글쎄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짝하러 나왔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아합의 후예였던 여호람이 죽지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 남유다 왕 아시아가 놀러와요. 그래서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가 거기서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또 아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 소문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하여튼 남유다 왕자들이 42인이나 북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만나느냐? 예후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후하고 만나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서 노중에서 죽입니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10장 11절 10장 우리 12절부터 13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의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나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왕자들과. 그러니까 얼큰이 잘 봤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 14절 시작.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그 사마리아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걸 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러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거반 맞아서 죽게 됐던 것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가처럼 걸어가세가 아니에요. 뛰어가세요. 이 세월이 얼마나 살같이 빠른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느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오늘도 참 최선을 다하겠어요. 근데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또 걱정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 거. 네? 금방 일주일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얼마나 살같이 빠른. 근데 슬슬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잠자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돼. 전심전력, 일사각오, 신앙 양심 이거 써가면서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면 당한다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늘 정로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7절은 누굴 만나냐면 가는 도중에 내갑족속을 만납니다. 근데 이 내갑족속은 유목민이었는데 애초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들에게 뭐하냐? 우리 연합하자. 그러니까 내갑족속이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살게 돼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그랬어요. 이 네갑 족속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 35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서 35장. 예레미야 35장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안 써요. 그래서 네갑 족속들을 말했는데, 자, 이 네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이 참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그 선조의 말에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킨 그런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너희도 좀 그런 사람이 되라.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며 그랬어요. 그 손조가 세워놓은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들은 뭐 했느냐.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또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않았어요. 또 파종도 하지 않고 유리방황했어요. 유목민으로 떠들어댔습니다. 왜냐? 우리 집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떠도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포도원도 재배치 않았다. 그리고 평생에 장막에 빌딩 지고 살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네갑 족속들을 칭찬했어요. 이들의 믿음, 이건 뭐냐? 선조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했다. 계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예후가 참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을 행하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려줄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극과 극이잖아요. 수넴 여인은 복, 여호사밧 아방은 멸망.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시아의 왕자들, 형제들은 42인이 다 죽게 되죠. 좀 가다가 네갑 족속들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후가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꾀를 썼어요. 무슨 꾀를 썼느냐? 내가 바알신을 좀 섬겨야 되겠다. 전국에 있는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은 한 자리에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후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서 예후의 꾀에 쏘가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알신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20절. 10장 20절, 21절까지 시작.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당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져가였더라. 가득했어요. 예후가 명령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다 죽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너희들이 다 죽을 거다. 엄명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칼잡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리니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느니라. 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이야 제사장들을 그냥 숙청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숙청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다 그러잖아요. 예후도 이렇게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26절로 29절은 뭐가 나오느냐? 바알당과 목상을 갖다가 다 해파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해파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다 해파해버려요. 30절로 31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예후의 왕위가 4대까지 가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주 후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카파해버릴 때 하나님 마음이 후련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후련한 걸 오늘 배웠죠. 우상을 버릴 때, 세상의 것을 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후련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바알당,
묵상.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의 길을 갔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그만 섬기는. 두 주인 섬기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정량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이러면 안 돼요. 문정동 북계로만 가야지요. 할렐루야. 네, 문정동 북계로만 간다고 그렇게 해야 돼. 이쪽은 은혜도 안 돼요. 은혜도 안 돼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지. 다른 데가 있으면요, 여기 생각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범준 씨 맞지? 그렇지? 그렇대. 왜 요번에 간다 그랬는데 안 갔어? 응? 일이 있어서? 우리 새로운 청년인데 아주 그냥 금사래가 같이 귀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만나면은 좀 이렇게 악수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하여튼 뭐 청년들이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만 섬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들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이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결심해야지.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겠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경회 같은 데 만나면 이제 저희가 있던 교회들의 그 성도들을 만나요. 그럼 뭐 원치 아니하게 뭐 그 교회의 형편들을 들어요. 제 특징은 정말 그래요. 뭐 누굴 물어보고 만나서 그 교회 어떠냐, 뭐 몇 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알아요. 목사님 물어보지 않는 거. 왜냐? 나는 뭐 거기 상관없는 거. 내 교회가 중요한 거지. 뭐 그 교회 뭐. 근데 만나면 인사하다 보면 얘기를 해요. 누군 나오고 누군 안 나오고 그런다는 거. 그럼 얘를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남자 혼자 나와요. 부인은 안 나오고. 그 애들도 처음에는 잘 나왔었는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큰 딸은 그래도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가끔씩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그런 분이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늘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은 잘 사는데 그 집사님만 못 살아. 근데도 교회는 아주 충성 와서 그냥 차량 봉사 다 해주고 소리 내는 분도 아니고 좀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주의 정을 받들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칭송 듣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이 그런다.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안 되냐? 우리는 불교 섬기는데 잘 되는데. 예?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아들이 이렇게 좀 아프대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다 해서 마음이 저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좀 끝까지 참지.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집사님한테 어려움을 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끝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참으라. 근데 끝까지 못 참고 그렇게 그리고 또 주위에서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교회 나가니까 안 된다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박원호 집사님이 오늘 이제 그분은 뭐 사업가니까 그 주변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업가들은 이 교회 옆에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 무섭다는 거야, 교회 옆에 가면. 왜 그래? 은연중에 큰 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복 받는데 왜 교회 옆에 무서워할까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죠? 번개 쳐봐요. 안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꽝꽝 꽝꽝 그러고. 어이구 왜 그래? 지은 죄 많은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서 저 기도실에 있는데 막 짜자자자작 그러는데 기도실에 있다가도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야 죄가 많구나 또 회개했습니다. 네, 이 교회 옆에 오면은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도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잘 싫어하잖아요. 다른 데 가려고 왜 그러겠어요? 왜 또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썼으면 좋은데 가다가 이렇게 믿음이 떠난 거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다만 누가만 섬겨야 되십니까? 여호와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건데 그 시련이 많다 보니까 너무 짙으니까 육신을 가지니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좀 종종 봤어요. 어떤 분들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술 먹기 시작하고 담배 피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만 섬겨야 되겠어요?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줘요. 하나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가 예후가 후련하게 해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오게드 TD가 있다고 뭘 했습니까?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부터 36절까지는 하사엘의 침략과 예후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사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엘리야에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남유다 나라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아합의 족속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왕과는 혈통이 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왕이었죠. 여로보암 왕. 그러다가 그가 범죄함으로 그 아들 나답 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바사라는 군대 장관이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그도 역시 죄악의 길을 가서 그 아들 엘라 때에 시물이라는 내무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요. 근데 오므리가 변방에서 있다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시무리를 제압합니다. 그 시무리는 며칠 왕위에 있었다 그랬죠? 7일 있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시무리를 물리치고 왕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아시아. 아시아는 난간에 떨어져서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러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갔다가 결국은 깰거닥 죽어요.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됐지만은 그 예후에게 숙청을 당해요. 예후에게 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서로 뭘 했다? 뭐 했습니까? 남유다와 서로 사둔을 맺었어요. 사둔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젊었을 때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림 왕이에요. 여호림 왕 때에 왕이 됐는데 그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시집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로 갔을까요? 북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유다로 갔죠. 유다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서서히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40인의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죽었습니까? 아시아 왕도 죽었어요. 이 기회를 타가지고 모든 왕자들 다 죽이고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장악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오늘 1절 11장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을 시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여호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 나오고는 이제 요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의 죽음을 당할 때 이게 숨겨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요세바는 아달랴의 딸이에요. 근데 어머니로부터의 잘못된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시집을 잘 갔어요.
어디에 시집을 갔느냐?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 제사장이 시집 가가지고 그 제사장이 성경을 잘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경을 배우고 어머니 아달랴가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신앙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 조카를 갖다 요아스를 갖다가 숨겨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통을 계속 이어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아달랴는 정권을 장악해서 몇 년을 치료하게 됐습니까? 지금 6년째 이제 치료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국권과 모든 걸 행사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신앙도 변질시켰습니다.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타파해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세바 같은 그런 연약한 여자지만은 그리고 자기의 측근이 설마 내 딸이 이 조카를 숨겨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거예요.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가야 돼요? 시집을 잘 갔어요. 예. 목숨을 걸었지만 목숨을 걸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한 여호세바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사밧은 그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시켜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세바를 갖다가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맺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좋은 결과를 낳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오늘 여기 나오는 4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왕위를 갖다가 쟁탈하기 위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반역이 아니라 정권을 쟁탈하는 거죠.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이제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불렀어요. 군권 가진 사람들 불러가고, 야, 이 아달랴가 왕권을 잡으면 말이 되냐? 성경에 뭐라 그래? 성경에 다윗의 씨를 계통으로 온다 그랬는데 이 아달랴는 이세벨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맞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권을 찾기 위해서 합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가로되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을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모든 군사를 갖다가 이제 퇴근도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퇴근도 안 시키고 비번까지도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정의 결과지만은 이러한 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라가 위급할 때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그 독립선언문을 만든 사람 52인이었죠. 그 중에서 몇 명이 장로님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네, 거기 만해 선언생 하나 다 빼고 전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나라에도 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라에도 충성했다 그랬죠.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모범 보였다. 납세 음면도 잘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납세의 의무도 다 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다 하는 게 바로 참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질서도 잘 지키고 모든 면에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지탄을 받아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 차를 몰고 가요. 교회 차다 막 써놓고 가다가 어떻게 저기서 불이 바뀌어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게 정지선에 안 쓰고 중앙에 가는 거예요. 중앙에 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차만 유난히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세상에 뭐가 돼야 되니까? 본이 돼야 되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로 16절은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군사들이 이끌고 가가지고 아달랴를 갖다가 습격하게 되고, 아달랴는 반역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대세가 기울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스가 왕의 곁에서 모셨음에 온 국민이 줄구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멘. 이미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반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아달랴를 죽이게 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풍장대에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 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모든 돌은 다른 데서 다 떠다가 조립식으로 맞춰 나갔어요. 왜 그랬느냐? 성전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는 숙청을 당합니다. 16절 시작. 이에 저의 길을 열어 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6년 왕위에 있다가 띡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은 사무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 산산이 깨어지게 된다. 다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17절로 이제 21절까지는 요아스가 백성 간의 언약을 세워서 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공신이 누구죠? 공신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예요. 두 번째 공신은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세바. 여호세바가 요아스가 숨겨주지 않았으면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숨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나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다 해파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해파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많은 백성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정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진리를 찾으니까 기뻐했어요. 진리를 찾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근심과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진리를 찾으니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7세에 왕이 올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다로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매스컴에서는 지도자들이 썩었다고 하지만은 어딘가에 여호다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게 지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제가 청구에산 요새는 매일 갑니다. 매일 가요. 가서 이제 자고 오는데 가보면 거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하고 비 오는데도 산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못해. 저는 못해. 몸이 안 좋아 그동안 못 갔는데 교회에 또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피곤해도 그냥 가가지고 자고 오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래도 거기 가면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여호와다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 같은 그런 왕을 숨겨두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지금 다 꺼져가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들이 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솜사탕 기계를 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주일학교도 지금 전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가 이벤트가 있어야 좀 엄마들, 이 동네 사람들은 전부들 다 인테리들이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애들들하고 뭐 그냥 학원이다 다니기.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주일학교도 다시 살아나고 중고등부도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다 뼈들만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봇은 힘이 없어서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습니다. 수넴 여인은 작은 거로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7년 기근을 면하며 7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을 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수넴 여인처럼 늘 주님 나라 위하여 선을 심어서 수넴 여인이 받았던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숙청하고 우상을 타파함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예후 아합의 족속들 또한 우상들을 다 회파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잔세력인 남유다의 아달랴가 약한 틈을 타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 정권을 장악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 좋은 여인을 통해서 여호야다 같은 종교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도 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 또 장년들이 쇠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이 가운데서 여호야다처럼 믿음을 써서 다시금 꺼져가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